어제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했고 오늘부터 나훔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있죠. 요나서 다음에 나훔이 있는데 오늘 나훔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99면이네요.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나가죠. 네,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나가는데 나훔 천천히 찾으십시오. 어제 찾았던 우리가 공부했던 요나 다음에 미가, 유명한 예언자 미가, 그 다음에 나훔. 이 요나와 나훔 이 두 분들은 다 니느웨를 배경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포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포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포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훔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선봉이 뭔지 아시죠? 앞서 나가는 거. 선봉대 하면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선봉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다, 사람이 그 인품이 교만하다 하면은 이미 패망의 길에 들어섰다 하는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이 교만과 자신감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넘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교만하진 않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교만하긴 엄청 교만한데 뭘 하는 거 보면 자신감이 없어. 뭐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과 자신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몇 가지로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만은 내가 최고라고 믿기에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더 불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언제나 온 힘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자신감과 교만의 다른 점이에요. 또 교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규제예요. 그러나 자신감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 약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간직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그걸 못해, 그 사람 그게 약점이야, 이런 데는 남들이 보지 못한 탁월한 안목을 가져요. 그러나 자신감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도 약한 사람이 있지만 난 이런 장점이 있어 하고 그 장점을 개발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 모릅니다. 반면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공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칭찬하지 못해. 이게 약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면 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저 결코 그렇지 않는데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남을 칭찬하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박수를 쳐주고 남을 격려할 줄 알고 잘한다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친 사람이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의 업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의 성취 자체의 기쁨이고 이런 일을 성취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알아달라고 보상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자신감이 넘친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한 것 다해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성취한 것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깊이 숙고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그 어떤 비판과 비평에도 불편해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충고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비평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참아낼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인식을 못하고 틀렸다고 자꾸 생각하고 참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다 겸손하시고 또 자신감이 넘치지만은 늘 이렇게 교만을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 이 아시리아 제국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150년 전에 요나가 그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다 했을 때는 그 온 백성이 회개했다고 배웠죠. 요나 4장. 이것이 바로 150년 전 요나가 예언 활동을 할 때 니느웨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150년 후에 나훔이 예언 활동을 할 때는 이미 어떻게 되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지면서 한껏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중동, 여러분 지중해라고 그러잖아요. 지중해가 무슨 말이냐면 땅지, 중앙중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중심을 지중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 이름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를 장악하면은 세상을 장악한 겁니다. 지중해를 장악했던 로마, 지중해를 장악했던 그리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한 거예요. 소위 중동을 장악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남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죠. 그 바벨론 제국이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요즘 말하는 페르시아, 그리스, 이란, 그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 그리스 제국이 또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패권은 지중해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른데 바로 지금 이때가 이 아수르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틀어쥐고 기고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니느웨라고 그랬죠. 니느웨.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면은 그 성 높이가 100피트 높이다. 100피트는 1피트가 0.3m, 약 0.3m가 되니까 높이가 30m예요. 성벽이. 쫙 성을 둘러싼 성벽이 남한산성 같은 그런 성벽이 10m가 아니라 30m예요. 30m, 그리고 성벽 위로는 말입니다. 6차선이 나서 마차가 6대가 동시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었어요. 6차선이 난 거예요. 1차선, 2차선, 3차선 차량하죠. 그 정도로 우리 미터로 말하면 한 30m 전원 되는 그런 성벽 위에 마차가 6대가 달릴 정도로 그런 그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해자, 그 연못을 만들었는데 해자가 60피트라고 그래요. 깊이가. 그러니까 계산하면 3, 6, 18, 18m의 깊이 해자를 쫙 둘렀어요. 그러니까 연못을 둘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군사력으로는 그 어떤 나라도 침공하지 못하는 거, 침공하지 없는 그런 강력한 성을 구성하고 또 나라를 사수했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은 나훔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나 때 요나가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 활동할 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 150년 후 나훔 때는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BC 612년이에요. 아수르가 소위 바벨론과 신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이 메대는 옛날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죠. 메대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BC 612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BC 7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서 멸하고 그 150년 후에 이 나훔이 활동할 때가 BC 663년부터 612년 니느웨가 멸망할 그 시기, 그 멸망 시기에 활동하던 사람이 나훔이라는 예언자인데 그때가 바로 그 기고만장할 때였다는 것이죠. 니느웨를 배경으로 요나 이후 150년이 지난 후에 나훔이 활동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은 이 소선지를 공부할 때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니느웨를 아시리아 수둔 그 당시 대제국인 아시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배경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 이어서 나훔,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렇구나. 그는 요나, 나훔이 니느웨를 배경으로 했지만은 요나는 초창기 150년 전에 활동을 하고 그 150년 후에, 그러니까 니느웨 멸망 시기에 나훔이란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했죠. 이 묵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과는 달리 환상과 같은 시각적인 계시를 묵시를 봤다. 주로 우리가 묵시를 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말씀과 달리 환상과 같은 시각적인 계시를 말할 때 묵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BC 612년에 메대 그리고 바벨론 연합국에서 멸망되기 전 그 즈음에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압제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다. 그래서 나훔이라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위로라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나훔의 고향 엘고스라 하는 곳인데 이 엘고스는 유다 남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수르에 핍박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문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아수르한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BC 722년에 이 아수르의 왕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할 때가 BC 722년이에요. 그때 아수르 왕이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 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산헤립 들어보시죠? 랍삭의 산헤립 들어보셨죠? 이 산헤립 왕이 사르곤 2세의 아들인데 20년 후에 그
그 북쪽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아들 20년 후에 그 아들인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어떻게 하냐면 46개 성을 다 함락을 시킵니다. 다 함락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잖아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그 당시 통치자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산헤립 왕의 편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성전에 놔둬 펴놓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입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펴놓은 편지 그 이야기가 그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가지고 펴놓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 편지 보십시오. 저 이 그 산헤립의 그 랍색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들어보고 편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46성이 함락이 당했으니까 마지막 끄트머리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그 마지막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 고통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말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말이지. 아마 우리 같아도 그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냐면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힘이 다 있냐 말이지. 이런 질문들이 백성들 사이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홈이 보면 이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분인가? 오늘 나온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질투하고 보복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잠깐 8절 중에 읽은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분이시다. 2절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질투란 말은 사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할 뿐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뭘 질투를 하겠어요? 무관심같이. 무관심. 그래서 사랑은 질투는 사랑의 또 다신 표현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 보복한다 하는 단어가 2절에 3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복은 원수를 갚겠다 하는 인간의 보복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불의한 자를 벌하심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보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리니 바산과 갈멜이 쉬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도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바산, 갈멜, 레바논이라 하는 팔레스타인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바산, 갈멜,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산 알죠? 바산의 암소 얘기 들어보시죠? 바산. 그것은 풍요로운 초장이 있어요. 이 바산이 지금 어디냐면요, 성지순례 보면 골란 고온 가시죠? 요단강 앞에 골란 고온, 이게 바산이에요. 바산. 언덕이기 때문에 저 지중해에 있는 습기를 한껏 먹으면 구름이 밀려올 때 거기다 다 쏟아넣거든. 그러니까 바산은 초장이 좋아요. 얼마나 초장이 좋았으면 그 므낫세 반지파 같은 지파들이 우리 여기서 양 좀 기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요단강을 안 건널 정도로 그런 지역이라는 거. 그다음 갈멜, 여러분 갈멜산 지역이 갈멜인데 그 갈멜은 포도원이 유명합니다. 풍요. 그다음에 레바논은 무성한 산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지었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그래서 무수한 산림, 아름드리 산림이 있는 곳이 바로 레바논이다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기름진 지역을 얘기할 때 바산, 갈멜, 레바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지역도 하나님이 꾸짖음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자연 만물이 시들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나홈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강을 말리시려니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 니누에는 티그리스 강
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매우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강조차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리시면 말릴 수가 있다 한 얘기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능력 운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바산, 갈멜, 레바논에 있는 그 풍요로움과 기름진도 순간 시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니느웨가 얘기하는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의 풍요로운 수원도 하나님의 역사 말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하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옴이 예언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내일부터 또 이렇게 쭉 배우게 되겠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999번, 999번을 실패했다가 1000번째 일어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죠? 앞사람이죠. 그렇죠? 999번 실패했다가 1000번째 일어난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실패한 횟수를 따진다면 999번 한 사람이 실패이고 나중에 한 사람은 3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3번 실패한 사고 4번째 포기한 사람을 성공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99번조차도 실패했지만 1000번째 일어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성공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3번밖에 실패하지 않고 4번째 아예 포기한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성공자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항상 승승장구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여 자포자기하지 말고 착하지 말고 자괴심에 쌓이지 않고 일어서는, 그래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는 이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현실을 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는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결론이 되고 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있다가도 숫자가 보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린 잘 하다가도 결과가 보이면 신앙이 좌우됩니다. 우린 잘 하다가도 사람의 평가가 보이면 내 정체성이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보는 곳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곳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마치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본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는 말은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오늘 나음이 선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기고만장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고 이렇게 회의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니느웨는 무너지고 나음의 그 말씀은 정말 백성들의 위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준익이 들거나 흔들리거나 우지되거나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굳건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리라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6개 성이 무너지고
또 마지막 그 손가락 끝에 있는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사내리의 위협 편지를 받고 전전긍긍할 때 나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도들을 위로했던 그 말씀의 처음을 읽으면서 오늘 나음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에 흔들리고 숫자에 흔들리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사람의 평가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사람 뒤에 숫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또 깊이 생각하면서 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경우마다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살피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자상한 분이시고 그 성격이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 지나고 나서 탄복하며 땅을 구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짬을 내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수련회 중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어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일까지 하나님 모든 수련회 준비하는 교사들,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 진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들의 심금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감으로 충실한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7월 14일 날에는 우리가 서초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를 갔습니다. 한 200여 명 이상을 준비하는데 우리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지혜와 총명을 다져서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 주께서 허락한 소중한 한날 24시간 산 동안에 많이 경험하고 많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